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알아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알아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선악간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그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면 뜻은 어떻게 될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헬라어, 성경에 원래 있는 단어는요,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조에는 삶이고요, 생활하는 것이고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동안을 같이 사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 영생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시작이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통치 마칠 때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면 모두가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 세상에서 부활은 뭐죠?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는 소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 그것은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왜냐하면 그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무덤에서 영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부활이고요. 또 살아있는 자는 주님 오시는 때 영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1호로 한 분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누가 부활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 그것이 마지막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영의 몸으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화하리니 그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5장 24절에 있습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번역에는 이 향하여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향하여라는 그 전치사.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믿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승천시킨 다음에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까지 가시는, 그리스도를 혼인시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믿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 오실 때부터 천년 동안 있는 것이 영생인데 그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 놓으면 그거를 내 수중에는 없지만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다른 데다 헛되다 쓰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영생을 갖고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할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는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는다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중간이라도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 영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망일까요?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걸 말하죠. 사망은, 근본적인 사망은요,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계속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 천년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향하여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고요. 그의 반대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아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혼인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 뜻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그때 가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오실 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누구에게 하죠? 이 세상에도 심판은요, 살려놓고 합니다. 재판하다가 죽으면 심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시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심판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없어요. 언제 심판이 있을까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또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리 보는 선악간 심판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선을 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내셨어요. 이제는 선을 이루어갔느냐 악을 이루어갔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혼외권,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만찬에 들어가도록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실 때는 죄의 문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5장 25절에 보면 심판의 때가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심판의 때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알아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지금 알아들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지금이라는 헬라어는요, 뉘인입니다. 뉘인. 그 뉘인이요, 미래 동사,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뉘인이라는, 지금이란 단어가
반드시 미래에 올 그때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있으리니 그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언제 쫓겨날까? 그만 보면은 지금이라는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가 쫓겨나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이란 시점을 우리가 알려면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돼요. 지금 마귀가 없을까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마귀는 언제 없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있는 것처럼 그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세상에서 쫓겨나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시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이 요한복음 5장 25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요? 마귀가 결박돼서 그 무저갱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이.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을 같이 볼까요? 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은 누굴 내세워서?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면, 아, 예수님이 심판하는 자리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심판의 보좌에 나타날 때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12사도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오면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것도 심판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쉬워져요. 요한계시록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1장 13절에, 또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리는 다 심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딱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심판.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드디어 나타나신 장면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생생하게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나타나셔서 심판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있었더니, 이때 주의 날은 썬데이가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주의 날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때 반모섬에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근데 영으로 빠져나가서 어디에? 주의 날로 시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올라간 것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천사장의 음성이죠. 그 촛대들 7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잘 읽으셨다면 요한계시록 1장이 그 인자가 나올 때 이 자리가 바로 심판 자리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구나. 그래서 금방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을 적당히 지나가면 그 인자 같은 이가 왜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같은 사도 요한이. 같은 사람이 기록한 것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도 그런 게 있죠? 듣는다는 단어. 그냥 듣는 거. 히어링, 그러니까 히어링이라는 건 누가 말하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까지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할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오늘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오나니 있더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공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그러니까 7교회가 쭉 둘러싸여 있는데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의 식사가 있습니다. 혼인 오찬이 있고요. 혼인 만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혼인 오찬을 마련해놓고 모든 기독교인을 다 불러다가 공중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죠?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데 그 만찬에는 누가 들어가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 만찬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정확히 다시 나옵니다. 혼인식 자리가 바로 혼인 만찬이라는 데이프는이라는 자리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 올라가서 누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말귀를?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성한 양들이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어린 양으로 자라지 못하도 또 새끼 염소로 돼도 못 든다는 것입니다. 내 장성한 양, 옳은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성장한 양이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분의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생은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사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의 심판대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거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일까요? 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앞으로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인자라는 말이 탁 나오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선악간의 심판대입니다.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진다고요? 선, 하나님의 선. 혼인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상하죠?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어린 양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로 바뀌어 있어요? 새끼 염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장사한 양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는 거야. 그 양들과 염소들을 이제 구분한다는 것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누구를 장사한 양들로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면회해 줬고,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누가 옆에 있을까요? 심판자들이? 12사도가, 예수님이 12사도가 그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바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한 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사한 양들은 누가 장사한 양들이냐면 사도들의 말씀을, 꼴을 열심히 먹어서 장사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내가
영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색경수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밀히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선양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걸 대충 먹고 다른 데만 보다가 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새끼엄수라고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거기 따르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의 심판대는요, 우리 죄가 있나 없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언제 열릴까요? 혼인만찬 바로 직전에 열립니다. 혼인만찬에 신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신부될 자격이 없는지, 기름을 준비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선악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랑으로서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보면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심판을 할까요? 12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천어로 중매했느니라. 사도의 역할은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한 아내로 중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아내가 될까요? 그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영의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여럿을 하나로 뭉치는 데는 누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만이 우리를 신부되게 하는 그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는 한 신부가 되고 그 기름이 소멸된 자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한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신부될 일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신부될 일을 관계없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느냐를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어디 처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 않고 있는 것, 이것 참 하나님이 참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와 혼인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 교회가 그 혼인을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혼인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부를 거느리지 않습니다. 한 아내만을 취하세요.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신부실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필수입니다. 그 선악간의 심판대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죠. 그때 신랑을 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올라가 있다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게 되면 1000년 동안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주님과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그날의 신랑을 빼앗기고 또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금식하는 일은 우리 중에서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죄악간의 심판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대에 주님이 서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도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장사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가 구분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꼴을 즉기 작은 부분까지 잘 먹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